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을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그래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아멘. 저 어릴 적에 학창 시절에 항상 있었던 그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그것도 있었고요.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코만도하고 람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람보가 뭔지는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근육질 그 배우 2명이 역할을 맡았던 그건데 코만도하고 람보하고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저도 어렸을 때 그거 갖고 많이 논쟁을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실 뭐 둘이 싸워서 누가 세냐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비교를 했어요. 그거를 코만도하고 람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영화가 있잖아요. 코만도라는 영화와 람보 영화를 분석해 보니까 코만도는 적을 죽인 게 100 몇 명인가? 그렇게 되고 람보는 80 몇 명이래요. 그래서 누가 세다고요? 코만도가 더 세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놓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역할을 맡았던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 그리고 또 실베스타 스탈론 이분들이 보니까 이미 다 할아버지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볼품없게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누가 가장 셌냐 하고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뜨는가 하면은 강호동 씨, 그 천하장사 강호동 씨가 그렇게 제일 세답니다. 근데 보니까요, 강호동 씨가 어떻게 보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귀신의 집. 귀신의 집에 가는 거는 자기는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못 간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상상력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집에서는 그게 너무 이렇게 막 뛰어나가지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덩치도 있고 막 이래도요, 귀신의 집은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이더라고요. 삼손 아시죠? 사자를 한 방에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은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밭에다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큰 송문을 그냥 뛰어다가 저 송문에 갖다 버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 나귀 턱뼈 있죠, 턱뼈. 그걸 가지고 블레셋 군사 몇 명을 쳐 죽였죠?
자그마치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고 나서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물론 뭐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그런 마비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규율,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가서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한낱 먼지 같은 존재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전 기둥을 붙잡고 같이 쓰러지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평생에 죽였던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이 삼손은 머리에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에 힘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강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강해져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강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세상에 강해서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이거는 사람에 비해서 힘이 세다는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워낙에 연약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게 뭐냐?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힘은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능,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다른 면에서 처음부터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신 배경, 또 학력, 지식, 권위, 열정, 이 모든 것들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위대하고 또 강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하,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강한 힘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 그가 그동안에 얻었던 것, 경험했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작정하고 오늘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위대하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 이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뭐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 병 때문에 이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쭉 순위를 매긴 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좀 끔찍해요. 뭐 이렇게 사지가 절단되고 뭐 불에 타고 이런 건데, 3위가 뭐냐면은 출산의 고통이요. 아이 낳는 거. 네, 아이 낳는 게. 그리고 4위는 둘째 낳는 거. 5위는 셋째 낳는 거. 네, 그만큼 아이 낳는 게 고통스러워요. 네, 참 우리 아이 낳으신 어머니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겼으니까. 네, 고통. 그러면은 그런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까요? 분만실에 가면은 아이를 다뤄온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소리보다는 욕하는 소리가 더 많대요. 네. 그렇게 남편 욕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나쁜 이러면서 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 출산 그 분만실에 다녀왔던 그 남편들이 그 후배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얼굴을 가까이 대지 말래요. 가까이. 그랬다가는 머리 다 뽑힌답니다. 그냥 다. 네. 그만큼 고통스러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고통스러우면. 저희 사람도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분만실을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뭐 저희 사람이 기도했겠죠. 네. 근데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우리가 기도를 먼저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같이 달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고통 때문에. 실제적으로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욕을 이제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십자가 사형석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서 구경 가는 거예요. 뭐 구경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들으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 욕을 하느냐? 로마 황제를 욕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은 재밌으니까. 그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 사형식을 할 때는 거기에 많이 모였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게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은요, 이게 바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기도도요, 어느 때는 보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요.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정신이 없고요, 기도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에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기도를 잊지 않고 3번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가 지금 너한테 임하는 것 이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병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면은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그 아픈 것, 내가 조금만 아프면 이 아픈 것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이 뭐 작고 크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거. 그러니까 혀만 깨물어도요. 혀만 깨물어도 그 순간에 그게 제일 아파요. 네. 근데 그랬을 때에 옆에서 아이고 아프겠다 괜찮아 하면 좋은데 옆에서 어이구 조심성 없이 그렇게 해서 잘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되게 속상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어떤 병에, 감기라도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제일 아픈 겁니다. 다른 사람 아픈 거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아픈 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픈 거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그 약장수들이 그랬잖아요. 만병통치약을 갖고 하면서 이것만 먹으면 바로 낫는데 이거 안 먹으면 평생 간다 그래요. 평생. 그것을 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돈 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어찌 보면 그런 심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픈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생활도 불편하고 몸도 괴롭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 간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병이 낫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면 됐다. 그냥 아픈 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바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9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병이 있어요.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네 병 고치지 않을 거야. 그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병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일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저 일을 못합니다. 다른 건강한 사람 데려다 쓰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픈 대로 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 병 고쳐지지 않을 거야. 너 그 병 평생 갖고 살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3번을 작정해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고쳐줄 거야. 했더니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질병이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질병은 기쁜 일이 아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약해지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머물게 되겠구나. 그거를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질병이 없으면 더 좋겠죠.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질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값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몸에 더 다른 병이 있어도 좋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죽어도 좋다고 했을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비록 병 때문에 참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이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내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병이 싹 낫기를 바라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질병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던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나한테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좋은 은혜도 있었어요, 많이. 그렇지만 이 질병과 같이 좋지 않은 그런 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하다못해 어떤 것까지 받느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갔다 온 적 있으세요? 셋째 하늘까지. 너무나도 신비롭고 엄청난 그런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바울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어깨가 막 높아져 가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사람인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시를 주셨다. 그리고 그 가시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이것이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무슨 뜻인가 하면 날카로운 말뚝, 또 뾰족한 창,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가시가. 그러니까 마치 이 몸에 말뚝을 받는 것처럼, 뾰족한 창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시잖아요. 못 박히셔가지고 몸에, 그리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가시, 그것을 더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을 더 생각나게 했더라고요.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울은 오늘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가시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다양한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가시들로 인해서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약할 때에 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약할 때에 강해진다. 왜? 우리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지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강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약한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늘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